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철학과 교수로 살아온 김철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간증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년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스스로를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니체의 철학을 설명하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논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깊은 허무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특히 지난 몇 년간은 더욱 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고 동시에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생각도 깊어져 갔어요.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지금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제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첫 교시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꽉 쥐고 비트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지만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누군가가 구급차를 부른다는 소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평소 철학 수업에서 죽음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꼭 돌아와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서야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왔던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도 잠시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술 중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갑자기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심장에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그때 갑자기 의료진 중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모니터에서 B-, 하는 긴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만사의 열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는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제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멈춘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터널 같은 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웠지만 점점 앞쪽에서 따뜻하고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사랑 그 자체와 같은 빛이었어요.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 속에서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철민아,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느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제 온 존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보였어요. 특히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무신론적 철학을 가르쳤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지했던 것인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삶의 목적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모든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 제 온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리 텐 붐이 말한 것처럼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무의미함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돌아가서 내가 보여준 이 사랑을 전하여라. 그 음성과 함께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쉬움과 동시에 사명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깨어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과 링거줄을 보며 제가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기적입니다. 심정지가 3분간이나 지속되었는데 뇌사 상태 없이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하셔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 제게 주어진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간호사에게 성경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성경을 이제는 간절히 읽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얼마나 오랫동안 거부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이제라도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감사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처음 드리는 진짜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면서 당신을 부정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당신께 맡기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도는 하늘의 전화이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과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족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내와 아이들도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예전처럼 무뚝뚝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제는 따뜻하고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제 너희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단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차 아빠의 변화를 기뻐하더라고요. 특히 막내딸이 아빠 이제 미소가 진짜 같아요라고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복직 후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를 설명해야 할까요? 기도 후에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수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가르쳤던 무신론적 철학들이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철학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한 학생이 수업 후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교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겪었던 질병과 임사체험, 심지어 수십 년간의 무신론적 삶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되었거든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평생 학문만 추구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제 간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제게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철학적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 학생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단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렴.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교수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다스리시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가 제 인생을 다스리시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보고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매일 저녁 가족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가정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의미라고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삶의 목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소중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를 얻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45년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증을 마쳤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권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20년째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권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죠. 학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공립대학이다 보니 직접적인 전도는 어려웠지만 삶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되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수업 평가에서 한 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철학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젊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동료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철민 교수 요즘 너무 밝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그분에게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시더니 점차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변화된 모습을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네. 그 교수님도 나중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기도하며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가족 전도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제 형이 오랫동안 술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제 간증을 듣고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어. 형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제 가족들까지 구원해주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구원이라고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도 당신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며 성경을 펼쳤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연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환자분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었어요. 저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병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같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 할머니도 나중에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고 투병 생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건강 회복보다 훨씬 소중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사야 41장 31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완치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매주 병원 신방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신자 교육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간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새신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병원 신방에서는 제 경험이 특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확실한 위로를 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말기 암 환자분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계셨어요. 목사님,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그분에게 제 경험을 자세히 나누어 드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기도드렸고 며칠 후 그분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에서는 간증 사역팀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며 전도하는 팀이었어요. 매월 한 번씩 길거리 전도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제 간증을 들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신기하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교회에 초청하기도 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섬김이라고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 두려움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 육체와 영혼에 임한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45년간 무신론자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오셨듯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힘드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지금까지 3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